안녕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3월입니다. 오늘이 3월 3일이니까 3월 삼진날이에요. 고향에서는 3월 삼진날이면은 강남 같은 제비가 돌아온다고 하는 그날이 3월 삼진날이죠. 네. 금년 겨울 유난히도 춥고 또 유난히도 비도 많이 오고, 그렇지만 계절은 역시 어김없이 저희들에게 찾아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악하고 또 험하고 아무리 복잡해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함께 찬양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둘러볼 것은 우리 찬미가 561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이 찬송시가 1845년에 쓰여졌는데, 이 1845년이면 어떤 해였냐면은 이 미국 국회가, 미국 의회가 이 영토 확장을 위해서, 미국의 영토 확장을 위해서 멕시코와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멕시코 전쟁을 주장하고 의회가, 그리고 그 전쟁을 추진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것을 많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그거를 결정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그 당시 멕시코 땅의 절반가량이 미국에 이렇게 합병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건 참 슬프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욕심과 또 탐욕과 또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의 어떤 유익을 위한 그런 것들 때문에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미국의 장래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을 때, 어쩌면은 미국의 그 전쟁은 오늘의 미국을 있게 한 그러한 과정이었지 않는가. 또 요한계시록을 향해서 가는 어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일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때 이 제임스 로웰이라고 하는 우리 이 찬양의 시를 쓰신 분입니다. 이분이 미국 국회가 그러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이 시인인데 작가고 시인인데, 이분이 그걸 이렇게 반대를 하시면서 이 국회가 그러한 일을, 또 미국이 멕시코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전쟁, 그것으로 인해서 이 미국의 서부 개척 역사가 시작이 되고, 또 금을 찾아서 서쪽으로 이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확장하게 되고 했던 그런 계기가 됐죠. 이분이 제임스 로웰입니다. 이분이 그 전쟁을 반대하면서 1845년 12월에 현재의 위기, 아마 그분이 그때 봤을 때 그 상황에서의 그 현재의 위기라는 긴 시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 가렛 호더라고 하는 또 다른 시인이 이분의 시 가운데 이렇게 추립니다. 일부분을 이렇게 추려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 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미가 561장에 들어와 있는 이 찬미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지는 그런 찬미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찬미가를 작성을 하면서 이 시인은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이 찬송시의 배경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들이 유월절을 지나고 애굽에서 탈출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 신의 반대 그 긴 광야길을 건너고 때로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방인들을 만나서 전쟁도 치르기도 하고 배가 고플 때 만나를 먹고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게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온갖 일들을 다 겪으면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에 도착하고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110세가 되었습니다. 110살이 되어가지고 이 자기 민족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한탄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많은 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들의 그 생활 문화에 빠지게 되면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여기 강 저편이라고 하는 건 요단강 동쪽입니다.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가나안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 백성들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다시 한번 헌신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를 알던 어른들, 족장들, 이 부족장들 이런 그 어른들이 여호수아를 알고 있던 그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 여호수아서는 마지막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찬양 1절은 이렇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다. 참과 거짓이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이 노랫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똑같은 그러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리와 거짓이 내 안에서 이렇게 투쟁할 때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건가? 하나님이 편이든지 아니면은 사탄의 편이든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는 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탄입니다. 하나님 편에 설 건지 사탄 편에 설 것인지. 주께서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선택하며 살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옷은 뭘 입을까?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할까? 넥타이는 뭘로 맬까? 모든 것이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선택하면서 삽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매일매일의 우리들이 해야 하는 선택은 참으로 중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각 지파들이 땅을 차지하고 이렇게 살 그때 여호수아가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로 그 백성들을 세겜 땅에 모읍니다. 세겜에 다 모으게 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인지라. 이 성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큰 집회.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그러한 중요한 집회인데 여호수아는 그 장소를 세겜으로 잡습니다. 왜 세겜으로 잡았을까? 여기가 세겜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사진에 봐서 왼쪽에 보이는 봉우리가 그리심산입니다. 그리고 그 양쪽 산 이 계곡에
자리 잡은 도시가 이 세겜인데, 이 세겜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참으로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호사가 왜 세겜을 이 대집회, 그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 이 각성 집회에 자기 백성들을 모았을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겜은 아브라함이 우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가지고 맨 처음 제단을 쌓은 것이 이 세겜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처음 제단을 쌓은 곳, 그것이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그의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집에서 도망치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후에 그의 가족들과 그가 지닌 재산들을 다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에서를 만납니다. 그런데 에서를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야복강에서 밤새 싸워야 하는 그러한 투쟁이 있었고, 또 그가 형님 예서 앞에, 예서의 그 무서운 분노의 칼 앞에 떨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에서를 만나고, 에서가 야곱을 만났을 때 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눈물을 보이면서, 그런데 그것은 본래 에서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군대 400명을 이끌고 동생 야곱을 잡겠다고 쫓아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도중에 야곱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씨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돌 같은 에서의 마음을 이렇게 돌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반갑게 맞이하게 하시고 화합의 장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난 후에 처음 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도 세겜은 아주 중요한 장소, 형과 화해하는 그러한 장소였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하며 섰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이 야곱 패밀리에 있어서 세겜은 아주 참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야곱의 우물, 그 야곱의 우물도 이 세겜에 있습니다. 세겜. 세 번째는 이 세겜이 요셉의 뼈가 묻힌 곳입니다. 요셉의 뼈가 묻혔어요. 아시다시피 요셉이 애굽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가 죽으면서 그의 후손들에게 유언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우리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그때 너희가 이 애굽 땅을 나아갈 때 내 뼈를 가지고 가다오. 그래서 내 뼈를 우리의 고향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애굽을 나올 때 모세의 뼈도 챙겨가지고 나왔어요. 그의 유언대로 모세의 뼈도 이 요셉의 뼈도 챙겨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이 세겜에다가 요셉의 뼈를 묻어줍니다. 요셉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대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내 뼈를 고향에 묻어다오. 이렇게 부탁을. 그래서 요셉은 그의 믿음대로 그렇게 고향에 묻혔습니다. 물론 애굽에 묻혔다가 그 뼈만 갖다가 이렇게 이장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 세겜은 예루살렘의 땅 배분을 받을 때 요셉 지파들이 차지했습니다. 그의 조상의 뼈를 묻은 곳, 그 세겜 땅을 요셉 지파들이 다 차지하면서 사는 그러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겜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의 선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축복하시고
교제하시고 교통하셨던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세겜이 있지 않습니까? 내 신앙의 변화가 일어났던 곳, 내 신앙에 있어서 재점화가 일어났던 곳, 내 삶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 하나님 앞으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세겜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길목마다 세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세겜들이 제 삶의 곳곳에 이렇게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겜은 야곱의 가족들에게 있어서 아주 힘든 곳이었습니다. 세겜이 형 에서를 만난 후에 단을 쌓은 곳이기도 하지만은 그의 가족들이 야곱의 딸이 이방인들에게 참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참 세겜 사람들과 더불어 전쟁을 하고 싸우고 참 가족들에게 참 불행한 일들이 그 세겜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돌이켜보면 아브라함처럼 즐거운 일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야곱처럼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세겜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곳입니다. 야곱은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그의 자녀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가지고 와라. 다 불태우고 그가 베델로 다시 향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세겜에서 베델로. 그래서 세겜은 그런 곳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나의 세겜은 어디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돌이켜 보시고 나의 세겜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분의 축복과 또 그분과 했던 언약들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2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도 잃고 이익도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제가 이 찬미를 참 즐겨 부르는 찬미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미를 보니까 이 2절이 없어요. 이 찬미가 이거 최근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었는데 그래서 지난번 찬미가 그죠? 그 찬미가를 제가 이렇게 펼쳐봤어요. 거기에는 2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2절을 새로 이걸 이렇게 편찬하면서 쏙 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속이 참 많이 상했습니다. 이 새로 이 편찬한 이 찬미가가 참 마음에 안 드는 게 저는 많아요. 제 개인적으로. 감사에 대한 찬양, 제가 즐겁게 부르는 찬양도 있는데 이 찬미가에서는 편찬하면서 그 찬미도 쏙 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참 속이 상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미가에 그래서 이 2절이 없고 전에 찬미가의 3절을 이 2절에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3절만 이렇게, 그러니까 전에 찬미가 있던 1절, 3절, 4절을 1절, 3절, 4절을 지금 1, 2, 3절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게 좀 불만입니다. 어쨌든 2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그렇죠. 이 진리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고상한 것이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진리 위에서 억압받고 명예도 잃고 이익을 다 잃어도 비겁한 자들은 물러나지만 용감한 자는 굳세게 낙심한 자가 돌아오는 그날까지 선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도 이런 많은 분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드러운 초청의 말씀을 듣고도 끝내 근심하며 돌아선 부자 청년의 모습이나 3년 반 동안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끝내 그 길에 함께 서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움들을 보는 것입니다.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 3절 가사가 우리 찬미가 있는 2절 가사입니다.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의무를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진리를 향해서 한 걸음씩 전진해 갈 수 있다면 얼마나 힘이 나는 찬양입니까? 그죠? 얼마나 용기가 되는 찬양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수많은 분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진리를 굳게 세웠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복음으로 물들여지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외국 선교사들이 그들의 피를 흘렸고 복음을 위하여 그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들을 했는지, 그런 희생들이 있었기에, 그런 순교자들의 빛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의 뒤를 따라서 복음 안에 이렇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어두움을 둘러보지 마시고 진리의 빛 대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앞만 향해 나가십시다. 진리 따라 사는 자들은 전진하리 언제나. 마지막 이 말씀이 좋습니다. 언제나. 그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왕의 진미를 앞에 두고 그들은 선택합니다. 그죠? 환관장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음식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그죠? 하나님의 음식을 선택해요. 다 아시잖아요. 환관장이 자칫하면 왕에게 질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열흘의 기간을 줍니다. 열흘 후에 와서 검사합니다. 검사하니까 어때요? 바벨론 청년들보다 이 히브리 청년들이 더 얼굴에 윤기가 나고 더 건강해 보이고. 근데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열흘 정도 음식 이렇게 바꾼다고 이렇게 확 달라집니까? 그죠? 환관장이 눈에 보았을 때 확 띄도록 정말 그 얼굴에 윤기가 더 나고 막, 그죠? 이거는 일상에서는 거의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청년들의 이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 빛이 났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상하고 아름다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큰 힘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세계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 다니엘은 이제 나이 많아서 노년의 다니엘로 변하면서 페르시아 왕국에 3명 있는 총리 가운데 1명의 총리가 됩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권력 싸움은 그야말로 피 터지는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머지 2명의 총리들이 저 이방인, 그들이 봤을 때는 이방인 아닙니까? 저 히브리 민족, 이 바벨론에서부터 온, 그죠? 저 히브리 민족 다니엘, 정말 눈에 가시 같았을 것입니다. 정말 빈틈없고, 정말 반듯하고, 정말 청렴하고 바른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정적으로 삼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현대 역사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권력 싸움하는 데는 온갖 추잡한 권모술수가 다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역사에서는.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인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를 타겟으로 해서 자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조서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다 알면서도 평소에 그가 했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그의 고향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했습니다. 늘 그것은 그가 페르시아의 총리 되기 전에도 늘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왕의 조서가 내려졌으니까 창문이라도 좀 닫고 기도를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 골방이라도 들어가서 기도를 하든지, 굳이 그렇게 해서 그들의 눈에 띄고, 그죠? 사자굴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을까?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도전이 곧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음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사자의 밥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다리오 왕도 알았어요. 나중에서 이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꾸민 그들만의 계략이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아시다시피 밤새도록 잠 못 잔 사람이 페르시아 왕이었어요. 다니엘은 아마 그날 밤에 잠을 잘 잤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잠을 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사자 배를 탁 베고 이렇게 자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상을 하면 통쾌해요. 새벽같이 뜬 눈으로 밤을 새웠던 다리오 왕이 사자굴 앞에 와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다니엘아,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더냐? 그때 왕의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다니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근심하지 마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였습니다. 이 싸움에서 다니엘의 이 선택에서 다니엘을 그러한 함정으로 몰아갔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사자밥이 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어떠한 선택들을 해야 할지,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경배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 친구들이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왕이 자기 앞에서 자기의 말을 거절하는 건 난생 처음 들어봤을지 몰라요. 그것도 자기 백성도 아니고 저 이방 민족 히브리 청년들이. 왕이 많이 분노했을 것입니다. 청년들이 계속 얘기해요.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자, 이거 왕의 성질을 바짝 돋구는 말 아닙니까? 왕이 너희들이 경배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엄한 이 명령을 하였건만, 그죠? 우리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뿐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낼 것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젊은 청년들의 이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죠?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저 나이 때 나의 믿음은 어떠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재림 청년들이 믿음의 시련을 받았다고 했을 때 늘 군대 얘기들을 해요. 그죠? 그것도 자랑스러운 일이고 그것도 대단한 일이고 우리 재림 청년들이 참 대단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외국 땅에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당대 최고의 왕 앞에서 권력 앞에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이 청년들의 믿음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우리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3명 집어넣는데 풀무불 안에는 4명이 있었어요. 왕이 그것을 보고 기함합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죽을 지경입니다. 풀무불을 요즘 말로 하면 용광로입니다. 용광로에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올렸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을 집어넣었던 병사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이 청년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여호와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4절의 가사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악이 비록 성하여도 이 세상은 악이 성한 세상 아닙니까? 악이 주도하고 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진리가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겠지만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이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성도 여러분, 아까 우리 김 장로님이 사회하시면서 3년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팬데믹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온갖 못된 짓을 다한 것이 3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거기다가 플러스 더 감사할 일이 있더라고요. 3년 동안 팬데믹이 저 곁에 안 왔던 것이 참 감사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또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함께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더 용기를 갖고 임할 수 있어서 그것도 또한 더욱 감사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이 덮쳐도 죄악의 장막, 사단의 장막들, 질병의 장막, 고통의 장막, 이 모든 장막들이 어둡게 우리 주변을 덮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항상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끝내는 진리가 승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끝내는 진리가 승리한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오늘 선택하라 여호와를 섬기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이다. 이렇게 백성들이 화답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너네들이 말은 그렇게 해도 너네들이 하나님 제대로 못 섬긴다. 그러니까 좀 백성들이 속이 상한 모입니다. 두 번째 대답은 아니니이다. 아니라 이거예요.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또 얘기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 여호수아는 다짐받고 싶어서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들을 그의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함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정하리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지도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이렇게 확인합니다. 이 백성들은 3번에 걸쳐서 대답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졌던 질문과 비슷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점점 목소리가 들어가요. 주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발, 베드로 심정이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 제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성경에서 말하는 3번은 이렇게 자주 반복되는 이게 완전 숫자입니다. 3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예요. 중요한 거 말씀하실 때도 꼭 3번씩, 그죠? 확인할 때도 3번씩. 오늘 뭐 3월 3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죠?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단을 우리도 확인하는 그러한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갈멜산에 가면 이 엘리야의 이 조각상이 있습니다. 네. 엘리야가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서, 참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늘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쪽으로 갈까 아니면 양다리를 할까? 그죠? 늘 머뭇거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지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현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해야 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선택들을 하고, 그죠? 어떤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자신들을 깊이 살펴보십시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자신들을 살펴보는, 성찰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안식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이 노랫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네. 카나다에 있는 그 스쿨 합창단이 그 로마를 방문해서 그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악의 광야를 건너는 이 모든 과정에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마시우게 하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의복과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는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또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아버지 앞에서 결단하며 헌신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마다 주의 풍성하심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 넘쳐나는 안식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